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이죠.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언 출연자들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는 기독교는 지금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요즘 전도가 정말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최근 이란의 히잡 시위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국 이슬람 연구소의 김하영 소장님을 초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전 세계의 시선이 현재 카타르 도하를 향하고 있죠. 맞습니다. 2022 네네. 피파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네네. 우리 국민들도 지난 한 주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응원하느라 네. 정말 수고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네. 혹시 어떤 거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사상 처음으로 혼자 집에서 봤다는 거 다들 자더군요. 네네. 그런 집들 많습니다. 네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동 지역 국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이게 지금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 또 맞아요. 처음이라고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 시선으로 봤을 때 네. 사상 처음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이 22번의 월드컵이 열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는 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카타르 현지 다녀오신 겁니까? 아우,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는데요. 네네. 사장님께서 출장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네네. 대신에 현지에 있는 교민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생생한 현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외 교민 사회에서는 교회가 그 사랑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카타르에도 한인교회가 맞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카타르 도하에는 딱 한 곳에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아, 예. 성도분들 150여 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보통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 세계적인 스포츠 교회가 이제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네. 한인 교회들 동달아서 막 들썩들썩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교민들 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위아더 월드였습니다. 이 관중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스타디움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응원구 네. 대한민국 네. 이거를 무조건 박수죠. 그렇죠. 네. 이걸 다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응원 문화가 네. 현지에서 대단한 열기를 또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교민들이 이 현장을 중계하고 있는 한국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스태프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이동도 도와주시고 뭐 촬영 장소도 섭외해주시고 정말 대활약을 펼치고 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도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네. 이슬람 문화권인 카타르에서 신앙생활 그 선교 하는데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현지 성도들은 이슬람권 문화 안에서 선교하는 것을 다르고 어렵고 기적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한인교회 비롯해서 이슬람교를 제외한 모든 예배당은 네. 수도 도하에 있는 메사이미르 복합단지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뭐 기독교 예배가 토착 카타르인들한테는 허용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가장 먼저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금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도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차이점과 더불어서 선교적인 어려움들도 참 많은데 이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순위를 발표해요. 이 기독교 박해 지수 50개국의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9위였었거든요. 네. 올해는 11계단이나 뛰어 올라서 1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경찰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요. 제가 정지원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최근에 한 7년 정도 노출되지 않고 선교 활동을 펼쳐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종교 경찰이 방문을 한번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한테 정말 두꺼운 책자 한 권 분량의
감시 보고서를 전달을 한 겁니다. 정말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적발이 되면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완전히 이 정도면 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네. 그런 분들처럼 사는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 맞습니다. 예. 이게 감시가 두려운 점도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카타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몰살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죠? IMF가 발표한 올해 1인당 GDP 순위가 네. 대한민국이 한 30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카타르 몇 위일까요? 5위입니다, 무려. 1인당 1억 1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산유국답게 아주 풍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냥 성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 가량의 이제 기본급이 보장이 되고요. 무상 주택 제공되고요. 교육비, 의료비 모두 무료입니다. 세금 안 냅니다. 네. 하지만 개종이 적발되는 순간 이런 모든 혜택들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네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카타르뿐만 아니라 그 중동 문화권 선교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현지 선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현지에서는 이제 카타르 전체 인구 중에 87%를 카타르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착민에 비해서는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네네.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무슬림 선교를 대할 때 이슬람 선교라고 보기보다는 다문화 선교로 좀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줬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더 나눠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좀 전략을 좀 찾고 있고요. 네네. 이제 종교 경찰의 권한을 좀 축소해 나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리고 이 이슬람 국가 중에 최초로 헌법을 개정해서 개종의 자유를 좀 허락한 튀니지처럼 이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동의 봄이 선교적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저마다의 플랫폼이 되어서 선교 전략들을 공유해 나갈 때 이슬람 국가 안에서의 복음화 정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가서 취재를 좀 해주세요. 출장 비자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시죠. 시작부터. 네네. 한 영혼이 다 귀하지만 그곳에서 세워지는 한 영혼은 정말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 기자의 말대로 중동의 봄이 속히 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최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 연구소장이신 최윤식 박사님을 초대해서 다양한 팩트들을 체크해보고 기독교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그래도 좀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교회 패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한국 교회에 좀 만연돼 있는 네. 전도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요즘 한국 교회가 말이죠. 전도는커녕 교인들 유지마저 걱정을 해야 될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전도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네네. 전도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교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걸 전도 패배주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패배주의라고 보고요. 예. 저는 좀 이제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네. 전도가 좀 어려워졌다, 네. 조금 복잡해졌다. 차라리 이렇게 이제 말을 쓰는 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소외된 영혼, 혹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의 소망을 네네.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에 만든 변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일을 잘하면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단 네. 이제 인구가 정체가 되고 아이들의 숫자가 감소해서
그리고 또 시대에 좀 변화가 있어서 과거처럼 전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또 폭발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서서히 천천히 적게 교회가 전도가 되고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인데 이거를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꼭 그 한국 교회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뭘 생각하냐면 그래 이제 양은 아니고 질을 키워야 된다.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그리고 이 세계의 섭리는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질이 결코 증가하지 않죠. 네네.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양적 성장이 안 되면 절대로 질적인 성장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네네.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네, 그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네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왜 위기가 기회냐면 특별히 이제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전도는 사실 경제가 잘 되고 평안하고 이럴 때보다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고통받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골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자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위기는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라는 거죠. 네네. 또 하나는 시대 전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이테크 하이터치 사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미래학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영성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의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이 메이저 종교들을 보면 계속해서 성장 중이에요. 네. 증가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고 특별히 이제 보면 이제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전도가 안 된다, 기독교가 거의 쇠퇴했다라고 하는 영국에서조차도 오순절 교단은 성장하고 있고 한국 안에서도 한국교회가 쇠퇴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전도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오순절 교단의 어떤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오순절 교단이 왜 그러면은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선진국에서는 기독교가 줄고 있는데 왜 성장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분석한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네. 뭐 암묵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오순절 교단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그 전도에 성공한 이유는 전도의 본질이죠. 전도의 본질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전도가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어떤 맞춤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은 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성장했을 때 마찬가지인데 전도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고민이 많고 문제가 심한 뭐 이런 영혼들, 이 지친 영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네. 오순절 교단은 지속적으로 선진국에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갔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한국 교회 혹은 선진국에서 다른 교단에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지금 말씀드린 전도의 대상을 이런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네. 아는 사람, 그다음에 만나기 편한 사람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전도에 조금 본질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네네.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가 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을 하면 얼마든지 한국 교회가 다시 네. 전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추가로 하면 이제 시대적 변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MZ 세대나 젊은 세대가 네네. 이 말은 한국 교회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잘 마련해서 하면 오히려 그들이 교회 안으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속성들도 조금 우리가 반영을 하면 여전히 저는 한국 교회가 전도의 어떤 능력, 어떤 역량들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영적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역량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한국교회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시대적인 어떤 그 조율, 가늠세를 잘 조율하면 네. 지금도 여전히 전도는 가능하다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라는 걸 잊지 말고 아이디어를 좀 많이 모아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간음자 조정을 해봤는데요. 경기 침체와 사회 혼란의 위기 가운데 신앙 공동체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전도가 살아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최인식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최근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 재창할 때 침묵으로 시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국이슬람연구소의 김하영 소장님과 함께 이란에 최근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김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9월 22일에 네. 쿠르드계 마흐사 아미디라고 하는 그 이란 여성이 네.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네, 이후에 그녀는 재교육센터로 보내졌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테헤란 병원에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그녀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그녀와 같이 이제 투옥되었던 동료 여성들의 증언이나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서 네네. 그녀가 그 수감되었을 때에 아주 심각한 구타가 있었고 네. 그 결과로 이제 뇌에서 출혈이 있어서 사망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양한 시위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모습은 저희가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히잡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이란 여성에게 히잡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혹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그런 문화는 네. 이슬람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네. 아랍 문화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결혼한 여성들을 노예들과 혹은 부적절한 여성들과 구별하기 위한 존중의 의미로 히잡을 사용했었고 그 후 전쟁 등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사회, 또 유대 기독교 사회, 네네. 이슬람 사회 이런 곳에서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고 또 신체 일부를 가리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네네.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가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어요. 네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외간 남자들이 무함마드의 아내들을 만날 때는 가리개를 치고 만나라. 네네. 그 가리개가 이제 히잡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했었는데 무함마드 사후에 무함마드를 계승했던 계승자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종교를 운영하고 사회를 그 구성해 나가면서 네. 여성을 완전히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하면서 여성의 얼굴에 이제 그 신체 일부를 가리는 것을 완전히 공식화한 것이죠. 이란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있기 전에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도 입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호메이니가 주도가 된 이란 혁명 이후에 1980년부터 여성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전부 히잡을 착용해야 되고 네. 히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좀 강화가 되면서부터 결국 네. 이런 문제들은 배태되어 왔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란 내에서 그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숨진 아미니 사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말이죠. 그 반정부 항쟁에 대한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국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사실 1979년에 호메이니 주도의 이제 그 이란 혁명이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반정부 시위는 간헐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네네. 잘 아시는 대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네. 또 노회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신정 정치를 빙의로 하여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도 끊임없는 시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가 그러한 기폭제가 되어서 네. 이제까지 있었던 반정부 시위 중에서 가장 대규모고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1월 30일자 중동의 유력 일가진 알자지라에 의하면 네. 지금까지 어린이 포함해서 약 400여 명의 그 사망자가 났고 네. 18,000명이 이제 체포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시위 군중들을 향해서 이란 정부가 실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예.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실명을 한 사람들도 생겨나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히잡 사건에 대해서 지구촌 주요 도시들에서 연대 시위를 거세게 이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유엔 같은 곳에서 그 대응과 또 우리나라 정부의 반응도 또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미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제가 제 딸아이가 지금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와서 소리를 들려줬어요. 네.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놀라운 것은 아랍 이슬람권 출신의 남학생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이러한 것들이 방지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작된 카타르 월드컵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란계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네. 그들이 이제 이 시위에서 그들이 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네네. 마사 아미니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성, 생명, 자유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네. 이 죽음의 의미를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유엔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월 24일 날 인권위원회에서 표결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란 내에서 시위 군중을 향한 이란 정부의 그 비인권적인 일들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를 향한 폭력적인 그 대응뿐만이 아니고 체포된 여성들이 이제 투옥 과정에서 그 다수가 성폭행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권위에서 표결에 붙였습니다. 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반대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네. 이제 진상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만 이란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네네. 저희 정부도 이런 상황이 한참 발달하고 있었던 10월 중에 저희 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세계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한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그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또 중요한데. 네, 사실 히잡 착용과 관련된 문제는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문제입니다. 이번의 경우처럼 아미니처럼 나는 그 여성으로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무슬림 여성들도 있고 혹은 세속화된 유럽에서 세속주의 영향으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나는 히잡을 쓰겠다라고 데모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잡 착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네. 꾸란에 살펴봤을 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무함마드의 아내들을 위한 어떤 원칙으로서 제정되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14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성을 히잡을 착용할지 말지 그러한 결정은 여성 스스로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들이 세계적인 이슈를 몰고 오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연대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기독교 내에서도 여성들이 무엇을 할지 못할지를 여성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들이 공유되면 좋겠고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지상을 거느실 때에 여성과 남성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와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또 그들 모두에게 선교적 위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장님께서 계신 그 한국 이슬람 연구소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마침 올해가 저희 연구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요? 1992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고 전재옥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 그분은 네. 한국과 파키스탄의 외교 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한국 교회 최초로 이슬람권 선교사로 파키스탄에 파송받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가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네. 그것을 뒷받칠만한 그 연구를 할 기관이 없다. 그래서 선교단체 총무들과 함께 그 단체를 이제 창립을 하셨고요. 네. 2007년에 고 화용조 목사님과 전재혁 교수님이 같이 이것이 연구 기관이니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양재동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내에 부속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슬람 선교의 출발점은 이슬람과 무슬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 출판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슬람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랍어 강좌 또 이슬람 관련 세미나 네. 등을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해 이제 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하는 등재 학술지에 저희 연구소 저널이 선정되었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주님께서 새로운 30년을 향한 축복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슬람 국가를 향한 선교의 중요성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기에 또 어렵고 막연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이슬람 국가에 있는 한인 선교사의 수하고 또 사역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너무 위험하다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그 한국 선교사 수를 포함한 현황을 조사하는 이제 기관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이슬람권 선교는 그 사역의 특성상 아직까지 한 번도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에 기독교 사상에서 저에게 의뢰해서 그 제한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13개의 이슬람 선교를 주로 하는 단체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각 단체들이 10개에서 20개국의 이슬람 국가에 55유닛 이상의 선교사 유닛을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공식적인 선교는 금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제 네.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러한 사역들이 정부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단순히 추방 정도가 아니고 글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시죠. 그래서 이슬람 선교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볼 때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사역했지만 쉽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자책감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차제에 한국교회 교우들이 그분들을 파송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면서 좀 오래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 핍박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종자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종보다 어려운 것은 개종을 공식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그분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그 이제 아이디 카드에 이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종한 이후에는 기독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샤리아 코트 이슬람 율법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간다 하더라도 그 개종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자기의 개종만 공식화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도 무슬림들과 함께 살았을 때에 이러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케이스는 다행히 전 세계적인 그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개종한 여성이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 국내에서 살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개종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고 개종 후에도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 약 2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개종 운동이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한국 이슬람 연구소의 계속된 연구와 사역들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히 30주년을 맞아서 더욱 의미가 특별할 텐데 앞으로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네, 권면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도
끝으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이슬람 연구소가 처음 창립되었을 때가 30년 전이니까 벌써 한 세대 전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가야만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었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네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곁에 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포함해서 무슬림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연구소는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연구, 출판, 강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이제는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가서 간헐적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곁에 와 있는 무슬림들을 환대하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네.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그 활동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미니 사건 이후 이란 내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여성의 기본 인권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기도하고 관심이 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국이슬람연구소의 김하영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따님이 지금 미국에 계세요?